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지 또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의 개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행위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표면적인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행위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이면적인 부분을 계속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율법의 기준을 얘기할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율법을 조금 더 율법의 어떤 의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대로 계속 원래의 뜻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인데 사실 그 구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이제 메시아께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지할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러 오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해결하러 오시는데, 사실 해결하는 방식이 아예 그런 율법의 기준을 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주셨던 그런 어떤 율법과 말씀을 폐하러 온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거를 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러 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율법이 먼저 얼만큼 사람들의 생각보다 깊은 율법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만큼 메시아의 사역이 완벽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아,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율법을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 이제 공회에서 이제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형제를 살인할 때까지는 미워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인만 안 하면 그래도 미워해도 괜찮다.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라는 기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준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살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살인하게 하는 그 마음, 그 죄 가진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살인했냐 안 했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인간에게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 기준 아래서 봤을 때 우리는 다 살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훨씬 더 네, 어, 명확한 기준이고 율법이 이제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율법보다 훨씬 더 어, 그런 어, 힘든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제 가늠하기까지는 내가 그 사람을 어, 이제 그렇게 음욕을 품고 원해도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사실 이제 마음속에 그런 음욕이 있고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밝히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런 율법이 그거를 알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장가든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또 하시냐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도 사실 이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혼을 하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이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런 교류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음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소원을 따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이혼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라 하지 말라. 이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마음과 그 이면에 있는 죄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다시 해를 이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사실 이제 그런 복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해를 받은 것을 꼭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어,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채우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만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거를 복수를 해도 된다. 아니면 내가 해를 받은 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가 된다. 이런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 얘기보다는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 이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이제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준 사실 이제 많은 해를 받을 때에도 그거를 이제 갚지 말고 오히려 이제 선을 행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어떤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기준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아, 이제 그 기준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보다는 어떻게 내가 율법을 아, 어기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율법을 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로 율법이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냥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이혼을 하지 말고 또 이제 복수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얼만큼 큰 죄가 있고 하나님은 얼만큼 완벽하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태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의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아,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이 율법의 의도를, 이 율법의 정말 깊은 뜻을 이제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면 사실 이제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하게 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그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없애지냐? 절대 안 됩니다. 또 가늠하는 마음을 음행하는 그런 마음도 다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그걸 다 억누르고 다 없애버릴 수 있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이제 손상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깊은 내적인 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데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음행도 안 하시고 뭐 살인도 안 하시고 뭐 이혼도 안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안 하셨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사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사실 그 완벽한 마음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완벽하게 이루신 그 율법의 기준을 또 우리에게 아, 적용을 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완벽한 율법의 기준은 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의롭게 여기는 받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게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방식이고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율법의 모든 기준들을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의 어떤 기준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준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율법을 매번 어기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율법의 그런 어떤 그런 법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그냥 막 어겨도 되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성경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기준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런 율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속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다른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과 영의 법에 속해 있습니다. 사망의 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죄성, 많은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활체 몸을 입을 때까지는 그런 어떤 죄성이 많이 남아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육신대로 계속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계속 그 죄를 따라서 살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 서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그 은혜의 모습에 가까워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의,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죄 같은 것들을 밝히시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고 계속 이 부분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해 주시고 밝혀 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방향대로 가면 정말로 그때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작업을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육신의 행실을 괜찮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 뭐 이제 꼭 이제 귀로 들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자신의 부족함이 비춰지고 이 부족한 죄의 모습이 싫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실 누구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사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보고 알아서 성장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계속 도와주십니다. 계속 심지어 율법의 그런 기준들도 사실 우리 안에서도 성취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맥락 가운데서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제 깊은 주제이지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성취가 되셨습니다. 율법에 성취하는 것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 율법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지를 설명을 하셨고,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죄를 밝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외적인 행위는 어떻게든 이제 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적인 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완벽하고 그만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손상이 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그 율법을 이루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고, 제 가운데 산 모습이 많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면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작업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정말 그 죄를 보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우리가 작업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고쳐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죄된 모습을 싫어하고 오히려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아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